사도행전 20장 32절 본문으로 복음을 누리는 두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되기까지 그것이 가능하도록 작동하는 어떤 원리를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중에 하나인 전기 에너지가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전자제품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전기 에너지를 빼면 문명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제품이 전기 에너지로 작동이 되어지는데, 사실 인류가 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 것은 고작해서 약 한 200년 좀 더 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기 에너지를 이미 창조 때부터 우주 안에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사람들이 그 전기 에너지를 발견하고 사용하고 누리게 된 것은 고작 약 한 200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 전기 에너지가 창세 때부터 존재해왔지만 그 원리를 몰라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뤄놓으신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아는데 정작 복음 따로 삶 따로요, 이렇게 복음과는 무관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에서부터 보이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전반을 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영적인 혼돈을 겪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혼돈들이 빚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들에게 혼란이 가장 많은 영적인 영역에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접근할 때에는 그런 위험의 요소가 더욱 많이 생깁니다. 귀신이 역사하기 좋은 무대가 바로 영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장난질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기이한 사건들 속에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마음 전부를 다 열어서 내어주다가는 귀신에게 농락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경험을 한두 번 겪다 보면 잔뜩 이제는 겁이 생겨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올인해서 믿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개발이 아직 진행되어 있거나 중도에 또 멈춘 낙후된 나라들을 가보면은 기반은 갖추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는 분명히 아스팔트가 잘 뚫려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흠뻑 파인 구덩이나 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에서 속도를 내어서 차가 달리다 보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길이 좋아 보여도 불안해서 운전할 때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너무 믿으면 맹신 또는 광신도가 될까봐 두렵고, 소극적으로 덜 믿으면 뜨뜻미지근해서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진리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펄펄 뛰면서 반응하지만 정작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뜨거운 성령의 역사 자체를 거부하고 배척하며 아무 감동도 아무 능력도 없는 교리로만 고집하는 신앙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너무 딱딱한 교리만 고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쪽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 속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다 판단을 해서 너무 열심을 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미끄러지도 않을 만큼 적당한 선에서 그저 적당하게 주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에 나와 앉아서 주님과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최선이라고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어떤 원리, 즉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믿어서 잘못된 신앙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는 한편에, 또 너무 말씀 교리로만 가다가 보니 정작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지하다면은 이렇게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렇게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이라면 그것을 누가 다 받아서 믿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요즘 스마트폰 그런 시대라 우리 어르신 분들은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기능들이 다 있지만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라서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지만 그 원리를 몰라서 다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25,000볼트의 전기도 무섭다고 치면은 끝도 없이 무서운 에너지지만 그 원리를 알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알게 되면은 전기 에너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원리를 알고 그 혜택을 누리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과 축복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두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끝 무렵에 자신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 즉 에베소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심려를 기울여서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야 하는 그 마당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아직은 어린 교회를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교적이고 현란한 죄악의 도시의 그 환난과 유혹의 한복판에 두고 가려니, 그 성도들을 두고 가려니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어머니의 심정처럼 바울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자신이 떠나는 이 마당에 누구에게 맡겨놓으면 이 교회가 안전할지, 누가 과연 누구여야만, 어떤 누군가에게만 맡겨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지 그는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른 사람이 아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나는 것을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떠나는 마당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어떤 후계자를 세울지, 누구에게 맡기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부탁하지 않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원리는 바로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두 원리를 복음 안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원리를 분명히 알고 굳게 붙잡으면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미혹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주님의 공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으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제일과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구약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는 척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깊이 연구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 말씀 또 같이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를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분별하는 정확한 척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는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은 분명하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터가 되는 교회에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또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결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표현할 때 인체에 빗대어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몸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리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처럼 교회는 건물로 말하면 기초가 되고, 교회 건물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은 기초가 되고, 인체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은 머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 4장 20절로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에 대한 사도와 선지자들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가시적인 건물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는데, 그분은 모퉁이 돌이 되기도 하지만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해 줍니다. 건물이 이어지는 모든 중요한 요소마다 그리스도 없이는 연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건물이 하나하나 연결해 가는 그 과정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연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없이 교회의 터가 없으며, 그리스도 없이 모퉁이 돌이 없고, 그리스도 없이 건물이 연결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없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 빼놓고는, 몸된 교회는 예수님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관계, 예수님 없는 우리의 정서, 예수님 없는 의지, 소망, 예수님 없는 사상, 철학, 힘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성도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의 신앙의 중심도, 교회의 중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복잡한 제사제도와 성막의 규례들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제물,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 그리고 제사의 순서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던 예표와 그림자였고, 결국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성취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성막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표했던 실상들이 성취되었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함께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사함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통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초월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짊어지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뛰어난 영성이나 대단한 그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더불어 죄 용서함을 받고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며칠씩 금식했기 때문에 혹은 적어도 내가 이렇게 영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고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는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철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실 수 없는 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절하실 수 없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를 또한 결코 거절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공로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공로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된 중요한 원리 중에 한 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리는 원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레일 위에서 달릴 때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닷속에는 큰 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바다에서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육지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과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살펴본 대로 주님의 공로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또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주고 또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때가 이렇게 표현된 이 말세의 특징을 가리켜서 말세는 고통의 때인데 이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된 이 말세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지독한 자아 추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편하고 좋은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말세는 고통의 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살기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반대로 말세가 오면 올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통의 때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죄인된 인간과 그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세는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 목마름이 더욱더 이 속에서 불릴듯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은 자기만 좋으면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당하든지 짓밟히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된다고 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족, 자기 쾌락, 다원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보편화가 되어지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가정 문제, 우울증의 문제, 이혼 문제, 도덕의 붕괴, 자살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전보다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세는 분명히 고통의 때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세에 고통하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하게 환경이 바뀌어져 갈 때, 세상이 끊임없이 자고 깨나면 변화되어져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은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는 그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급성장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안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처음부터 듣고 배운 그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조롱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있을 그때 너는 더욱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장같이 진리의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가고 유행은 계속해서 바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사는 지혜는 말세에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고 찾아다녀야 할 것이 아니라, 들은 바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운 말세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창념하며 진리의 말씀에 꼴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더욱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더욱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진리에 대해서만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변해서 성경은 이제 구식이 되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더욱 창념하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집중하여 그 진리를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좌로든 우로든 흔들리지 않고 이상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진리 가운데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당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침이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교육하기에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능히 우리 하여금,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언제든지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모세가 죽은 후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은, 이 여호수아의 입장은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가 모세도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제 포기해버린 것만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는 현실적인 이 부르심 앞에 그는 심히 두려워 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의 현실적인 이런 두려움과 또 그의 현실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어떤 군사학이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치학이나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경제학이나 이런 대안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9절,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르심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 같이 한번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책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내 길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불확실한 이 마지막 때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 보이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삶의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통박으로 평탄한 길을 자꾸 우리 스스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계속해서 내 머리를 굴려가면서 형통한 길이 어딘지를 스스로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이 평탄해도 가다가 실수하면, 한 번만 발이 미끄러지면은 평탄한 길에서도 우리는 넘어지고 차빠져서 망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평탄하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형통치 못한 삶도 형통하게 만들고 평탄치 않은 길도 평탄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이 가라는 만큼 순종하고 말씀이 멈추라면 언제든지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제 뜻 포기하고 멈춰 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만큼 이 땅에 담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만큼 이 땅에 담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위기도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을 때 그들에게 초대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게 된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화면 보시고 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이제 교회가 위기 가운데 찾아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그들은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초대교회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 수많은 혼돈과 미혹의 영이 난무한 이때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의 미혹을 받아 이상한 신앙에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시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원리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온전히 믿고 누릴 수 있는 이 두 원리를 성경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 원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조치를 다 준비해 놓으셔도 원리를 모르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안에 아무리 놀라운 기능들이 다 들어있을지라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성경 안에, 우리가 가지고 읽는 성경 안에 어떤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 어떤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지, 믿는 자들에게 어떤 특권과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복음에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믿음으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주와 및 은혜의 말씀 앞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부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올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고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두 원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